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작이 무엇인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 시작의 의미와 시작이 왜 중요한지도 우리 삶에서 많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어떤 어색한 상황이 온지도 우리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2020년을 시작한 지가 벌써 세 번째 주가 됐습니다. 삐끗하셨거나 박자를 놓쳤거나 아니면 헛발을 디디신 여러분 계시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구정이 있다. 신정에 놓쳤지만 구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리라. 이런 소원을 가지고 그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든이 돼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했던 모세도 사실 시작을 잘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부름 앞에 섰을 때, 새로운 인생으로 서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음을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장면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아갔습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 신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잠잠히 기다려서 내 음성을 들으라.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을 떼기 전에, 손을 움직이기 전에,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기 전에 적어도 믿는 자 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인생사에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분별해 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대로 가면 생명이 그 끝자락에 있을까? 세상 가치는 아닌가? 세상 유혹에서 출발한 건 아닌가? 내 손을 움직이기 전에, 발을 떼기 전에, 입을 열기 전에 반드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가지고 한번 서 봐야 될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요. 여러분 기도하고 올 한 해 시작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지금껏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 기도한 대로 여러분 말씀의 기준 맞춰서 온 부분에 혹시 박자는 놓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정쩡하게 아직도 출발에 발을 떼지 못하고 주저주저한 분 계시다면 오늘 본문이 그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에 헤맸어요. 하나님께 복 많이 받은 민족이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민족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헤매는 인생이 됐어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옳은지, 진정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자체를 모르고 그냥 상황에 휩쓸려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불러서 그 백성들 앞에 다시 서게 만듭니다. 가슴에서 말하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그들을 돌이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요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담론해보자.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하나님의 백성 맞냐? 하나님의 사람답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지금 가고 있냐? 그거 진짜 너 기쁘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찬찬히 서로 얘기해보자. 가슴을 열고 한번 얘기해보자.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멈춰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너희 가만히 서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 자신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너의 과거도 보고 지금 현실도 보고 미래에 대한 것도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라. 어떤 것 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될 거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음성 들으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마음으로 다시 한번 품으라. 이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 묻습니다. 인생 농사, 자식 농사, 신앙 농사, 2020년 삶의 농사를 여러분 지금 어떤 방향성 갖고 시작하십니까?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도 그랬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성경 인물들은 똑같이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 전통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 전에 모여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인생사에, 가정사에 중요한 어떤 큰 사건이 앞에 있다면 온 가족이 심지어는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마음을 모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디로 가오리까? 어떻게 말하리까? 어떻게 행하리까? 하나님이 지혜시고 하나님이 길이시고 하나님이 내 힘이시니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가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출발한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시작한 사람과는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당회를 하기 전에나 재직하기 전에, 여러분 주주총회를 할 때나 여러분 가정회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 모든 공동체의 삶 속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가장 좋은 하늘의 가르침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으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확증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를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성전 산책 많이 합니다.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과정마다 하나님께 멀리 떠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경노하셨는지, 자기 뜻대로 갔던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 앞에 놓였던지 그 과거를 한번 돌아봐라. 너희 조상들 한번 생각해봐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장면 혹시 너희 모습 속에 없느냐? 너희도 그 길 지금 따르고 있지 않느냐? 세상 유혹과 세상 가치가 더 크게 보였을 때 그들이 어떻게 미끄러졌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하셨는가? 비록 눈물 나고 앞이 캄캄하고 비록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라. 그들의 결말이 성공이었는지 실패였는지 생각해 보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너희 조상들 한번 생각해 보라. 너는 지금 어떠냐?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상황 속에 너희 사무엘 지체의 백성들아 지금 너희는 어떠냐?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대전에서 3년 동안 했습니다. 3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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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동안
지금 생각하면 다 은혜고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는데 저는 3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었고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그때 돌같이 난 제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얼굴에 눈물을 떨어뜨린 제가 참 많았습니다. 3년 심한 동안에 담임 목사님이 3분이 바뀌었습니다. 과도기였습니다. 하나님, 다른 동기들은 다 사랑받고 존경받으면서 귀하게 사역 잘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많이 울어야 됩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38, 9대 대광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희 동기 중에 가장 빨리 담임 사역 현장에 나온 부류 중에 속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한 교회에서 3교회를 경험한 거예요. 저를 38, 9의 담임 목사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단위의 연단의 과정으로 지름길로 보내기 위해서 저를 힘든 과정으로 연단시키셨어요. 만약에 그 눈물을 흘린 3년의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대광교회 담임 목사 못했을 겁니다. 넘어져도 수백 번 넘어졌을 겁니다. 그때 제가 일생의 목회 원칙, 철칙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3년 동안에 담임 목사 3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과정 속에 저는 슬픈 한국교회의 현실을 봤습니다. 토론하는 거요. 말꼬리 잡고 말장난하는 거요. 담임 목사 옷도 다 벗기고 원로 목사님 옷도 다 벗기고 온 교회 부끄러운 옷을 다 옷 벗기면서 토론 문화로 가는 슬픈 현실을 봤습니다. 신앙은 토론이 아닙니다. 그때 제가 혀를 깨무는 아니다도 일생 목회할 때 이건 원칙으로 삼자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자. 기도의 자리로 가자. 토론하지 말고 기도하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목회하자.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제 고백이 틀린 것 같습니까? 잘한 것 같습니까? 제가 18년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왜 위기 없었겠습니까? 왜 출렁이는 파도 일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제가 우리 토론해 봅시다. 우리 한번 따져 봅시다.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토론장으로 이끌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습니다. 오늘의 저도 여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라. 어제 저녁도 저녁에서 많이 성전 산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감동시켜 주소서. 확증을 주소서. 용기를 주소서. 여러분, 시작 박자를 놓치셨거나 삐끗하셨거나 여러분이 지금 방향을 잘못 잡으신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보십시오. 내면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게 더 빠릅니다. 그게 더 확실합니다. 그게 더 영생의 길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라. 왜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에 외면치 않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뜻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세상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믿는 자의 자세인지 또 생각하고 가만히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입고 있는 옷이 추한지 빛난 옷인지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시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웃을 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그 귀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겁난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찾아갈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왕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대통령입니다. 이스라엘이 헷갈렸어요. 이스라엘이 놓쳤어요.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때마다 심하다 정말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진실한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암몬의 임금 나하스가 군대를 조직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백성을 동원하고 엄청난 세상 가치로 화려하게 막 다른 나라 앞에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 막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 구조를 갖추고 조직을 갖춰가지고 오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세상 질서가 필요하고 세상 조직이 더 필요하겠다. 우리도 조직을 구하자.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자.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세상 가치로 힘을 모으는 그것이 더 크게 보인다. 우리 왕을 구하자.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합니다마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선하시고 진실한 왕이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왕은 누굽니까? 급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대상이 당신의 왕입니다. 위기 순간에 제일 먼저 붙드는 대상이 여러분의 왕입니다.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어떤 조직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위기 순간이 됐든 기쁜 일이 됐든 아픔이 됐든 눈물 나는 상황이 됐든 제일 먼저 주의 성전에서 무릎 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은 여러분을 주관합니다. 여러분의 왕은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구했어요.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가셨어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마찬가지죠. 미리 딱 대기하고 있는데 어색하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좀 이어는 부분 속에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제가 만약에 1m 80 정도 되고 찬란 외모를 갖추고 있으면 지금 권사님 앞에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왕의 기준은 외모입니다. 환경입니다. 출중한 배경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세상 왕을 구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제껴놓고 사람을 구하십니까? 배경을 구하십니까? 세상 가치를 여러분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2020년도에 내 인생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020년도에 나의 길, 나의 생명, 내 진리의 기준은 오직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없습니다. 이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왕들은 처음에는 그럴듯합니다. 화려하기도 하고 출중하기도 하고 엄청난 힘을 주기도 하고 막 도와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권역의 국회의원도 사실 제가 몇 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그들의 인사 각도가 어떻게 될까요? 민망할 정도로 막 내려갑니다. 선거 딱 끝나보세요. 오늘 혹시 여기에 관련된 분이 오셨다면 이해하세요. 세울 때는, 구할 때는 그럴듯했지만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가 나를 지배합니다. 그가 나를 올가매고 그가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나를 노예로 삼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왕으로 삼거나 사람을 왕으로 삼거나 세상 배경을 왕으로 삼는다면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여러분을 옥죄일 겁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찾은 왕, 너희가 세운 왕을 진지하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보라. 그들을 봐라. 너희가 그렇게 세웠던 왕인데 너에게 자유 주냐? 너희를 지켜주냐? 너에게 평화 주냐? 너에게 정말 자랑이 되냐? 너희를 진정 사랑하냐? 너희가 세운 왕, 너희가 구한 왕을 한번 보라. 힘없어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그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죽음을 앞둔 다윗 왕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너가 행복해야 하는 비결, 너가 승리하는 비결, 형통한 비결이 있다. 너는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정성 다해라. 심지어는 생명을 다해서도 자, 한번 받아주실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2020년도에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어 보세요. 모든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께 구해 보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선하시고 신실한 왕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부탁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라.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여럿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왕 맞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까? 그 왕께 기도하십시오. 그 왕을 찾으십시오. 그 왕께 의논하십시오. 그 왕의 음성을 받으십시오. 그 왕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간절한 소원, 감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게는,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나를 구해 주신 영원한 주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020년 이번 주가 명절 기간인데 시어머니가 왕 아니에요. 남편 왕 아닙니다. 시가나 친가가 왕가 아닙니다. 오직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하고 내가 진실로 생명을 걸고 붙잡아야 될 내 왕은 한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